오늘은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25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아침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신 말씀 들리게 하시고 들린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과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군중이 삽시간에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경우를 생생하게 목도합니다. 정작 총독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외쳐댔습니다. 오히려 살인을 범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분명 아이러니한 것이며 가장 충격적인 정의의 실종입니다. 이들 군중 속에는 예수님께서 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행하실 때 현장에 있던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광적으로 그를 영접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군중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휩쓸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 줄 강력한 정치력과 용맹함을 지닌 인물이 못 된다고 판단해서일까요? 그들은 예수에게 매몰차게 등을 돌립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들이 군중들을 심하게 충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중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종교 권력에 동조하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광적으로 소리 지르며 빌라도 총독을 압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 군중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충동했지만 그에 반응하여 맞장구를 친 군중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인용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장면은 이를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보면 군중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보여야 하지만 군중의 소리를 무분별하게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중적 인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잖은 경우 대중적 인기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지독하게 왜곡합니다. 예수님은 군중으로부터 버림받고 대중적 인기를 거의 상실한 채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불의한 사회에서는 의인보다 악인이 더 인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폭동을 주도하고 살인을 범했던 바라바가 선호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 확정을 두고 군중들이 보여준 반응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군중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중적 인기에 목말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태세로 분별력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판 현장에 있었더라면 이 군중들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진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은 대중적 인기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와 헤롯 역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폭동과 대중적 인기에 변승한 나머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 혹여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지독하게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와 인정에만 목말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이 때로는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대중적 인기의 허상이 아니라 궁극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때로는 오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 뜻을 고수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